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하는 자입니다. 화평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또 평화를 이루고 또 화해를 이루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될까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화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관계를 맺기 힘들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다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쓴뿌리 있죠. 분노하고 막 성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 괴롭게 되고 또 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화평하지 않고 쓴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닫게 되는,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교회 권사님 다니는 교회 내가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가나 봐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행한 어떤 쓴 뿌리 때문에, 또 분노하고 썩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괴롭게 되고 또 해를 당하고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불편하고 또 관계를 맺고 껄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평하는 마음, 평화를 선언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또 용서와 용납을 선언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죄인하고도 화평을 해야 되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우리에게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이루는데 그 화평의 모습이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선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화평은 온전한 화평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한다든지 죄를 범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화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한 자와의 화평인가,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망령된 행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행하는 사람과의 화평인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는 어떤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맺읍시다 하면서 우리도 같이 똑같이 그런 죄에 빠진다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하겠다고 하면서 나도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에서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해달라고 그랬을 때 축복은 뭐 고사하고 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셔서 화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화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룰 때 거룩함을 같이 세워가는 그런 화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화평 안에는요, 거룩함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악한 행위를 따라가는 화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화평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는 화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연합했는데 그 연합하는 일이 누군가를 막 해치고 또 어떤 불의를 행하고 어떤 악을 행하기 위한 화평이 된다면, 연합이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런 화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화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떤 전제 조건을 답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걸 그냥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 이걸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설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네.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선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걸 무너뜨리고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 화평이 거룩한 화평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열심히 정말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또 거룩한 관계들을 맺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화평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갈 때 어떤 악한 죄에 빠지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